6장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사울이 군사 3천을 지휘해서 다윗이 피신해 있던 10광야 하길라산 어귀까지 내려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밤에 다윗이 아비새라는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사울의 진중으로 깊숙이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다윗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멀찍이서 소리치는 다윗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고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사죄를 빌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약속하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26장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면서 축복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후에도 계속 다윗을 추적했고 다윗을 해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비상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피신해봐야 이곳저곳 피난을 다녀봐야 사울이 계속 자기 뒤를 추적할 거니까 언젠가는 붙잡히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아주 굴욕적으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탈출했던 그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하죠. 사울의 추적을 끝내려면 그 도리밖에는 없다. 그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장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시 적국으로 피난을 가고 망명한다는 게 마음에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당시 다윗으로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옳다, 맞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꼭 명심해야 할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를테면 양떼들입니다.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적국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아남고 이리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뱀 같은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당하지 않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왜 뱀이 지혜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인간인데,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기만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범하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꾀임이었지만 어쨌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뱀처럼 고도로 지혜로우라. 사람을 속인 뱀의 지혜처럼 자신의 최고의 지혜를 이끌어내어 늘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당하지 않고 살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세상은 너무 교묘하고 교활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악하기 때문에 정말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두 가지가 필수였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블레셋으로의 망명이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홀몸으로 블레셋을 찾아갔다가 적응에 실패하고 홀몸으로 다시 그곳을 탈출했지만 이번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0명인데 그 600명의 장정들에게 다 가족들이 딸려 있습니다. 다윗만 해도 지금 아내가 둘입니다.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실 당시 다윗과 그 600명의 장정들에게는 이 딸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을 해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뭐 늘 떠돌면서 고생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가족들이 다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처 없는
피난살이보다는 좀 더 안정된 생활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자기들 참모들하고 뭐 토론도 많이 했겠죠. 의논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가족까지 1000명도 넘었을 텐데 그 대부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넘어 블레셋 영토인 가드로 건너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서 선처를 빌고 또 우리에게 지방에 있는 한 성읍을 주면 거기 가서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지방의 한 성읍을 줍니다. 거기 가서 살아라. 시글락에 정착을 한 다윗과 그의 공동체.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또 일을 꾸미죠. 그 시글락에 정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유다 땅 남부를 점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외적들을 공격합니다. 그수울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족속,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다 남부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들을 공격해서 진멸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적들은 거기서 다 처단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전리품으로 챙겨온 겁니다. 왜요? 당시 다윗 공동체로서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그 대군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 공동체 성원들의 민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획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망명지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뢰도 얻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0절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 어디를 침노했었느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다 땅 네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이 유다를 침노한 것으로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실제 유다에 쳐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유다를 친 줄 알고 유다를 공격한 줄 알고 유다에서 저 많은 것들을 약탈해 온 줄 알고 그는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를 침노한 게 아니라 유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되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블레셋 왕의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후에도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장정들을 지휘해서 불법으로 유다 땅을 점유하고 있던, 점거하고 있던 유다 남부의 여러 족속들을 쳐서 나라 땅을 되찾는 공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이전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정말 다윗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적응도 하고 또 지혜롭고 기발한 일도 착상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야 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수백 명, 10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이끌고 자국에서 피난 다니다가 다시 적국으로 망명까지 해서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도 자기와 함께하는 난민들을 굶기지 않고 잘 먹이고 입히고 또 빼앗겼던 나라 땅까지도 탈환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세지고 있는 그 적국의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판단도 바르게 하게 하시고 또 전쟁도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 또 다윗의 크고 작은 이런 성공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또 뱀 같은 지혜로 순간순간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결단하며 처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